먼저 우리 그 동영상을 먼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기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새순교회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시고 참 기도와 사랑의 마음과 헌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새순교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다시 새순교에 와서 선교 보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간 지가 25년 이제 되었습니다. 25년 되었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선교사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으신데 왜 인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시고 삶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저는 선교의 첫 발걸음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이신데 그 몸체를 버리시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극도로 참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주님의 인카네이션의 삶이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인데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기어다니는 지렁이라든지 송충이라든지 아니면 바퀴벌레라든지 저런 형상을 입으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치요 낮아지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토록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말을 하셨고 우리의 식생활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육신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형상으로서 독생자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와 눈높이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눈높이 교육이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 중요한 참 교육의 한 방식이 돼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왜 눈높이를 맞춰야 될까요? 그냥 이제 교사가 위에 선생의 시야를 가지고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왜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까? 그 아이의 입장, 아이의 형편, 아이의 자세, 아이의 그 위치로 같이 이렇게 맞춰서 그러면서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아이를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교도 제가 생각할 때에 낮아짐이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장로님과 잠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일본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박 선교사님도 그렇고 일본 사람 조금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과 가끔 한국에 이제 한번 나와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은 일본 사람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하실 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제가 일본 사람이 좀 닮았습니까? 왜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드시죠? 그것은 제가 일본에서 25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말을 하고 일본 음식을 먹고 일본 사람과 대화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왔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점점 일본 사람화 되어가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쁨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감정, 한국 사람의 생각, 한국 사람의 시야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을 연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이 감정,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2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의 안목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의 이 깊은 마음의 감정을 나는 아직도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일본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내가 일본 사람이 된다. 내가 일본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본 사람이 되어간다.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그 박씨 집안들은 창씨 해명할 때 일본말로 일본 그 이름으로 아라이상이라 했다 그랬다. 아라이상. 신이 이래가지고 아라이라 했다 그랬다. 여러분, 내가 아라이상이 되어간다. 아라이상이 된다. 내가 일본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완전히 한국을 벗어버리고 한국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일본 사람이 되어야만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장벽이 늘 가로막혀서 때로는 복음이 중간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럴 때 그런 아쉬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는 그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일본말을 써야 되며 일본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일본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일본을 처음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한 1년을 지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동안 약 한 40여 년간 살아오면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왔던 그 삶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전개되고 부딪히게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동경 앞바다가 바라보이는 동경만이 보이는 그 바닷가에 가서 둘이서 출석 주저앉아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도록 하나님 하셨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 이제 하나님 올라가시게만 하시겠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의 길이 너무나 내가 참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막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솔직히 가졌습니다. 일본에 가니까요. 교회라고 있는데 자그마한 그 4층 건물, 일본은 그 작은 이런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빌라 같은 요 자그마한 빌라보다 더 작다 그럴까요? 자그마한 방 몇 개가 이렇게 모아서 만드는 4층 이하의 건물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 우리는 고층 빌딩을 아파트라 하는데 일본은 아파트라 그러면은 그냥 자그마한 방 하나 거실 안에 있는 그런 방들을 1층에 한 4-5개,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내리는 그런 작은 건물을 다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 그 아파트 옥상에다가 옥탑방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한 10평 되는 교회. 밤에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딱 나오니까 정말 캄캄한 밤인데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 사라 사막 한복판에 우리를 남겨두고 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찌바 그 밤 야경을 바라보면서 옥탑방 있는 교회에서 문을 열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력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은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하고 목사님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참 이렇게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목사를 센세이라고도 잘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칭어가 이 선생이라는 센세이는 다른데 어떤 교수나 어떤 분야에 뛰어난 하여튼 뭐 최고 존경할 사람은 센세라고 부릅니다. 아무개 센세 부르는데 목사는 센세라도 안 부릅니다. 그냥 목사를 그냥 부릅니다. 목사는 가 보니까 여러분 그 일본 사회의 이 직업군 쭉 가운데 목사는 저 밑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30년 동안 자기들이 지배했던 그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것도 부딪히는 상황과 선교 현장의 그 모든 일들이 막 우리가 어떤 예상하고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하여튼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별이 18개였어요. 정과 18번 야쿠자 출신 그 은혜 받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저를 오라고 이제 그렇게 초청해서 제가 갔습니다. 교인 한 10여 명 이런 교인이 있는데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정과 18번 우리 가자마자 이제 또 막 문제를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서 그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또 이제 2001년도부터 그 불법 체류자들이 막 일본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더라도 그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의 약 한 90% 이상이 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때는 관광 비자로 올 수 있는 기간이 2주간 보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왔다가 거의 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불법 체류자로 90% 이상이 그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본에 와서는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렇게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필리핀, 베트남 여자들이 도시 노총각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의 60대, 70대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결혼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강원도 같은 저 야마가다경에 제가 갔더니 거기 한국 사람들이 3,000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법체류자들을 다 동경 그 도에서 한국으로 다 자기 나라로 다 보내는 정책을 펴면서 그 사람들을 막 잡으러 막 수색하러 이렇게 오는데 제가 있는 교회도 한 절반이 그 불법체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잡으러 경찰들이 막 교회를 습격하고 이러는데 제가 있던 그 4층 자그마한 아파트 그 옥상에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계단으로 한 10여 명의 그 검찰 형사들이 수색 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막 계단으로 우뚝뚝뚝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사이를 뚫고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성도를 피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그 산을 뚫고 내려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 있으라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 한 1년 동안 이제 그걸 겪으면서 선교의 현장과 이 사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참 많은 회의를 가지면서 하나님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목사를 사람들이 그냥 진꾼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 저와 집사람이 어느 날, 둘이서 밤을 새워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침묵이라고 하는 엔도 수소코가 지은 침묵이라는 책인데 실제로 선교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선교 본부에서 일본 선교 지부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일본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배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선교사가 배교를 하다니 예수님을 버리다니. 그래 이제 선교본부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다시 선교사를 보냅니다. 사태를 조사하고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인도를 지나서 그 당시에 일본이 이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몰래 잠입해서 선교가 들어가서 그 이유를 조사하고 다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결국 이 선교사도 잡힙니다.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날 이 선교사님에게 그 감옥의 간수장이 낮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이 내리쬐이는 잔디 바둑에서 둘이 다 마주 앉아서 그 간수장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내가 장담하건대 당신은 오늘 밤에 배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저 선교사님은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와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옆방에서 어떤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는 지금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코를 고고 잠을 자느냐고 그렇게 막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그런 코 고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거꾸로 매달려서 고문을 받고 있었으며 거꾸로 매달려서 피가 흐르는데 그게 코로 입으로 들어가서 울컥울컥하는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낮에 찾아왔던 간수장이 문을 열고 선교사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배교할 것입니다. 장담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선교사님은 무슨 일로 일본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일본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까? 일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단다면은 옆에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예수님의 사진에 얼굴에 발을 밟고 당신이 감옥에 나가면은 우리가 저 사람을 살려주겠습니다. 후미에라 그럽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걸 후미에라고 합니다. 이 바른다, 그림, 예수님의 그림, 사진을 바른다, 후미에라는 그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이 후미에를 하고 그러면 당신은 감옥에 나갈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 일본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사로서 배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밟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그 결정을 못 내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내 선교사의 이 신앙과 이 믿음과 이름과 영광을 내가 버리고 배교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내 신앙과 선교사의 이름을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밟아도 되느니라. 밟아도 되느니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느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밟히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밟히고 또 밟히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그 그림 사진을 밟고 감옥을 나갑니다. 그리고 고문당하는 일본 성도를 그렇게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본부에 이 선교사가 배교를 했습니다. 보고가 즉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의 이름도 직도 다 박탈을 당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해주는 자그마한 초가집 같은 그 오두막에서 평생을 쓸쓸하게 고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일생을 마친다는 실제 있었던 선교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그 소설이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둘이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참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교사의 길과 그 삶은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의 영광, 선교사의 이름, 그래, 저와 집사람은 그날 이후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5년간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 가서 사역을 얼마 좀 할 때에
어느 날 밤인데 어떤 한 50 중년쯤 되는 아주머니가 아주 정장을 입으시고 했던 그런 분인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앉자마자 이 술을 조금 이렇게 과하게 드셨는지 아주 말을 험하게 막 이렇게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일본어를 이렇게 좀 능숙하지 못해서 몇 마디를 알겠는데 모르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막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 싫습니다. 일본의 목사들도 있습니다. 한국 목사, 당신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한국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을 잃어버렸고, 내 행복을 잃어버렸고, 내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당신 한국 사람이지 않느냐고, 당신 한국 목사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가요? 우리는 지은 죄도 없으면서도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쪽지를 하나 달라고 그러더니, 그리고 펜하고 쪽지를 달라고 하더니 여기다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는데 뭐라냐면은, 오늘 제가 한 모든 말은 사실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 몇월 며칠 이름 대륙고 갑자기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딱 써가지고 쪽지를 탁 주고 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실제로 그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장이었는데 젊은 한국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은 한국 여자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려서 일본은 이제 아이들이 자녀가 20세가 되면은 다 이제 분가를 하고 독립을 하거든요. 부모가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20세 되면 다 자기 알아서 하도록 하는데, 그래 이제 아이들이 그때 다 커서 이제 4명의 자녀가 다 이제 갖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저녁마다 술을 먹으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남편을 욕하고 한국 여자를 욕하고 이제 그리 하다가 우리 요 아파트에 한국 목사가 왔다 이야기 들으니까 술을 좀 더 드시고 이제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한국 김치도 그리 좋아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김치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주면요, 일본 사람들은 뭘 이렇게 받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온카이시라 그러는데, 받은 은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 온카이시를 못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일본 사람도 하여튼 뭘 하나도 받으면요 반드시 인사하고 답을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들은 모르고 그냥 한국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김치하고 이렇게 김을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세요. 뭘 가지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또 갈 때는 또 이렇게 뭘 하나 드리면요, 또 며칠 지나면 또 찾아오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다 주고 또 다발하기 위해서 오고,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계속 저희 사는 집을 이렇게 계속 오게 됐고, 계속해서 목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센세이, 내일은 주일인데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날 토요일인데 술이 이렇게 채가지고 오셨는데도 내일은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 그러다 되니까 정말 정장을 하고 11시 한 10분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도 이제 제가 사는 그 옥탑방 교회 아파트 안에 사는 분이신데, 제가 간 그 첫 해에 성탄절날 우리 청년들 함께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옥상에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연극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성탄 그 발표를 해서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술을 드시고 올라와갖고는 우르사이요! 시끄럽다가 말입니다. 이런 말로. 그래가지고, 이거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 이제, 달려고 내려가셨는데, 그 성탄절 있고, 그 다음 성탄절에 이분이 봄에부터 교회 나왔고, 그 다음 성탄절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게 됐는데, 제가 그분을,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세례를 줬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내용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거치고 지나가서 그라사인 지방의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는 옷을 벗고 난리를 부리고 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2,000마리 돼지떼를 통해서 바다에 몰살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겁이 나서 빨리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서 가셔서 하신 일은 그 한 사람 만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드신 것입니다. 밤마다 무덤가에서 소리지며 부르짖고 괴성을 지르지만 아무도 이 사람의 소리에 관심도 기르지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끄시면서, 그리고 풍랑이라는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겪으시면서 가신 곳이 그 그라사인 지방이셨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제가 그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대륙구상, 내가 이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을 오려고 그럴 때에 처음에 내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 우리 또 동기들이나 친구 목사님들이 박 목사 왜 일본을 가려고 하느냐? 일본은 가지 마라. 일본은 선교를 가려면 저 동남아로 가든지 아니면 저 중동으로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저런 쪽으로 가야지 왜 일본을 가려고 하느냐고 전부 다 만류를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일본에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이 저녁마다 술을 먹고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본에 보내신 것 같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다. 그래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센세이, 내가 이제는 나를 버린 우리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젊은 그 여자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한국 여자가 지금 있는데, 아마 이제 남편이 나이 들고 돈 더 떨어 일하면은 아마 한국 여자는 젊은 여자니까 아마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 남편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남편이 간 다음에 일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안 주니까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서 이 환자들을 돌보는 개호라 그래, 일본은 개호사라 그러는데 그 일을 그분이 하고 있었어요. 집주마다 방문하면서 환자를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 남편이 병들고 돈 없고 버림받으면은 자기가 남편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본 사역을 하는데 참 이름 없이 뒤에서 많은 참 지원과 후원과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과 그 마음과 손길을 우리가 참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탄식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일본에는 참 의외로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25년간 네 지역과 교회를 섬겼는데 처음 갔던 그 야쿠자가 세운 교회를 이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에 있다 그래서 한 15명 되는 성도가 있는 곳에 갔더니 여러분 거기는 또 전부 다 그 술집 선악하는 그런 사람들을 맺는 교회였어요. 한국의 가족을 위해서 일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일본에서도 일을 할 수 없고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참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의외로 많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성탄절에 일본 사람이 한 서너 명이 우리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성탄 예배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왜 왔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그래 제가 그렇다면 주일 오후에 제가 1시간 차를 타고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랬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 한 15명 되는 성도인데 한 50% 60%가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일본은 문화 자체가 자신의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밖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일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것도 다 이렇게 속으로 안으로 다 삼게 되니까 결국 속에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일본 사람은 30% 정도가 정신병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갔던 그 지역과 그 교회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 겪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예배 참석했으면 누워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기타 조센 막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북한이 막 일본 사람 납치해 가가지고 막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북한을 욕을 하면서 저보고 이제 같은 그 조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 직설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은 기타 조센 어떻다 하는 그 말은 당신도 조선 사람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만은 일본은 부끄럽게도 여러분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동경에 특히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딱 망하니까 여러분 아내와 자식들이 남편을 버립니다. 여러분. 저 뭐 인정 없습니다. 그래 버립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실축이 되고 결국 가정을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문화는 이런 노숙자,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암암리에. 그 2차 대전 때 전쟁이 나가지고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전 병원이 없었습니다. 부상당하면은 너는 폐잔병이다. 내 몸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한 폐잔병이라서 치료해줄 이유가 없다. 고국에 돌아가도 여러분 영웅대접 못 받습니다. 폐잔병이다, 부상병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국가에서 사람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군인들이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미국에 여러 협조를 하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일본 사람들의 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 역사적으로
그거 다 신분 사회고, 가장 그 밑에 있는 그 신분 사람들은 아주 멸시하고, 천시하고 여러분. 그런, 문화가 아주 깊숙이 이제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에게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동경에 한 7, 8개 되는데 여러분, 전부 다 한국 선교사가지 일본 목사님은 여러분, 그 노숙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먼저 선교사들을 받아들였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처럼 복음이 확전이 못한 가장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여러분 놀랍게도 위에 지식층, 배운 사람들, 위에 계급 사람들에게만 들어갔지 이 서민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본 사람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가도 되죠. 근데 자기들은 우리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한국처럼 이 평민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참 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놀랍게도 일본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위원 교수들과 공부한 사람들, 그 위에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했지 이 복음을 서민들까지 확산을 못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다 이 일본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노숙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다시 재기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일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저들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으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이게 딱 갇혀 있으니까 일본 사람은 선교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일본에 선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사실 부끄럽게도 저도 요나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워하면요 저처럼 선교사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일본은 1억 2,600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되지 않습니다. 126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찾는 숫자는 5, 60만 정도 됩니다.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도시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홋카이도에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는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 신학교에 1년에 지원하는 신학생 숫자가 여러분 한 학기에 3명 3년 합치면 9명 신학생이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큰 신학교. 그들 또 졸업하나요? 중간에 또 떨어지고 또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도 여러분,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또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목회를 하지 못하고 중고에 포기하는 그런 여러분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저 일본 땅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땅이며
저 땅의 영혼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먼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사마리아 땅 같은 저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좀 우리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참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품성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그릇이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한번 이렇게 쫙 들어가면요, 그 일본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사랑과 의리를 맺으면은, 한번 의리를 맺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이렇게 그 사랑과 신의를 한 맺으면 여러분, 그 신의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는데 한번 이렇게 딱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딱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아주 충성합니다.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부어졌던 그런 부흥의 은혜가 일본 땅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한국의 일본의 그 좋은 그릇들의 성도들의 그 마음밭에 복음과 은혜가 채워진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 못지않게 전 세계를 향해서 한국과 함께 손을 잡고 성교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가, 저희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시면서 저 땅이 하나님 앞에 도로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